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말은 분명히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분명 거짓일 것입니다. 물론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신내림 굿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저희 집 바로 옆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래갖고 무당이 굿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작두 이렇게 놓고 위에 가서 춤을 추는 이런 것도 많이 봤고요. 대단합니다.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요. 그 무당이 굿하고 신내리는 뭐 이런 것도요. 뭐 대단합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오르다가 결국 정상에 오르면요 바람이 싹 붑니다. 그 잠깐 부는 그 바람에도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리는 그 땀이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바람 잠깐만 만나도 땀이 식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변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 변화의 특징이 보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만나려고 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였습니다. 항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이요, 나중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돼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이 변화가 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직면한 그 고민 가운데 절규하는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변하지요. 스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물가에 나올 때까지는, 우물가에 나올 때까지는 그가 동네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수가성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니까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던 삭개오가 민족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저 돈만을 긁어 모으려고 애를 썼던 그가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놓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면서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삶의 변화 없이 신앙의 형식만을 충실히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에는 썩은 시체를 가지고 겉에만 허옇게 칠해놔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이전과 성전에 들어간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겪은 이사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이사야의 모습을, 그 상태를 알게 해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떤 의미인지 1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시야 임금은 남다른 임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혈연 관계에 있었던 이사야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다 땅이 그 종교적으로 심한 부패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시야가 16살 홍안의 소년으로 임금에 등극한 이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합니다. 무려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유다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자기 사촌인 이 우시야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에 앞장서서 이 개혁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그 나라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막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우시야가 갑자기 문득병이 걸리더니 죽어버리고 맙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은 온 유대 땅 사람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죠. 주변 나라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강국 아수르가 노려보고 있습니다. 신흥 왕국인 바벨론이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끼어있는 유다라는 작은 땅덩어리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의지할 만한 것 다 떠났고 이제는 어디도 의지할 것 없을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후계자가 된 요담은 미숙한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 우시야와 비교할 때 전혀 비교되지 않는 정말로 유약한 임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도 계속될 수가 없었고 개혁은 중단이 되었으며 나라는 점점 혼탁하게 되었던 그 시절,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아름다운 체험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사야는 수없이 기도했고 성전을 들락날락했지요. 아마 하루에도 3번 이상 늘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오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우시야를 지나치게 의지하던 이사야가, 우시야 신드롬에 빠졌던 이사야가 이제는 그 신드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죠. 타의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도저히 의지할 우시야는 사라지고 만 것이죠.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실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희망이 끊어져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왕에게 찾아가면 늘 해결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의지하던 구석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나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걷어가신 그 이후에 비로소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자녀가 있나요? 아니면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실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마음 가운데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체험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부정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된 방법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영화로운 현존 앞에 서니까 자기의 허물과 부족이,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다 드러난 그런 어떤 현상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빛이 강하게 내려 쪼이는 가운데 나아가면요, 먼지까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실내에선 보이지 않던 먼지가 그런 데 가면 다 보이지요. 그게 왜 그렇지요? 밝은 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 터럭이 보인 것이지 그 먼지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밝은 빛에 가보면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쪼이니까 비로소 나의 허물이 더 크게 드러나는, 자신의 초라함과 죄와 허물이 더 리얼하게 보이는 그 순간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공동적인 경험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다가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데 자신 노력으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낚을 수 없었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순종해 보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낚은 거예요. 깜짝 놀라며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었죠. 당연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영광의 빛을 쪼이니까 자기의 수많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는 자신의 죄악이 크게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필 이사야가 자신의 부족을, 자기의 부정을 고백하는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부정하다고 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지금껏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이사야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뭔가 잘못 말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입술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을 특히 더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던 개혁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절망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분히 여기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는 절망과 탄식과 불평을 일삼아 왔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 되고 만 것입니까? 헛말이 되고 만 거예요. 무슨 얘기죠? 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까? 없다가 그냥 드러나신 건가요? 아니죠. 원래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도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셨어요. 그것을 이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시아가 죽은 것 때문에 고통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그 모든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 입술이 잘못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철저히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부정을 깨닫고 보니 자기가 지금 회개를 외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의 대상인 그 유대 백성들이나 자기나 50보 100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신 통치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고 잘못 이야기하였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행동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중환자실을 신방을 가십니다. 이제 참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이 환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병실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그 묘지는 준비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살려주실 줄로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그냥 행동을 해야죠. 에? 아니 차라리 기도할 때 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임종기도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 살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놓고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사야 앞에서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의 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그 부정한 모든 것을 찢어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대면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면하는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구원을 보시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지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나를 치는 말이야 뭐 이렇게 듣기도 하시죠. 어쨌든 나를 향하여 한다는 말로 들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1000여 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데 누구 특정인 하나둘을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듣는 분 입장에는 어때요? 꼭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치는 말씀이든 격려하는 말씀이든 회개를 독촉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건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뭐 한 10여 명 모이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수백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위해 설교를 하는데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설교 준비할 리가 없죠. 네.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 역사하셔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처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왜 하필 납니까? 세상에 선지자 많은데 그 사람들 쓰세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할까? 저렇게 응답할까? 여러분들에게 초이스가 주어졌어요. 이사야에게도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초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선택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조력자가 없나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영광도 풍성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도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심정,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안타까움에 함께 안타까이 여기는 그 심정을 갖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애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야망으로 생각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게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이 뭐죠?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묵시, 그것이 비전입니다. 제가 뉴욕에 8년 반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보러 왔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냥 한 60, 70명 남짓 성도들이 모여서 이 자리 요만큼 조금 채워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선보러 온 설교자가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니까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영국 배우입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통분이 여기는 마음과 함께 애통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라는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왔고 지금껏 9년 차로 섬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내게 주시는 퍼스널 비전이에요. 바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함께 주시는 비전이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어떤 분은 저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 감정이 그냥 북받쳐 오르는 그 심정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라는 시옷자만 들어도 가슴이 울리는 그런 성도도 있고 말이죠. 어떤 성도는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만 갖기만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성도가 있어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명에 주어진 그 사건 속에 우리의 고백은 부담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성취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한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주 탕자로 살았죠. 그러다가 그가 엠브로스 그 교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요.
어느 날 로마 거리를 걷고 있다가 과거 로마 거리에서 창녀들하고 놀아나던 그 어거스틴이었으니까 어떤 창녀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어거스틴, how are you? 하면서 다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알던 남자는 10년 전에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변화된 어거스틴의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체험이 자신의 부정을 발견한 것과 또 사명을 재발견한 그 아름다운 이사야의 삶 속에 나타났고, 그 열매를 우리는 대서사시 이사야 60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60편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과 그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삼멸치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고 이사야의 수많은 예언들이 십자가 위에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된 것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누가 뉴욕 도성을 위해 나갈까? 누가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로 나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까?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체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